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신 뒤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늘 많으신 용화하님, 이렇게 온갖 열매들이 무르익고 있는 가을입니다. 주님이 환절기 때 우리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 주시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셔서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여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길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전도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정말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있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 기도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기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들 중에 기도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든 적든 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 대선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도 못 고친다 라는 이 질병, 그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방법과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령하셨기에, 그래서 기도 생활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런 차원에서 이 기도를 성도의 의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혼란 풍파를 만났을 때, 내 영혼이 낙심하여 쓰러질 때, 사방이 막혀서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를 때, 내 힘과 지혜로 해결 불가능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의무일까요? 아니면 특권일까요? 이 기도는 바로 특권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담대하게 말입니다. 이 담대하다라는 말은 부모와 이 자녀 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참으로 묘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부모님께 말대꾸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먹고 싶은 것 있으면, 가지고 싶은 것 있으면 사달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정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마땅한데 말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떳떳하게 그것도 사달라 하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담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부모들이 사준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사줍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사주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사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먹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지은 죄를 인하여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수록 더욱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어디 기도 하나뿐이겠습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큰 특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고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다급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런 목마름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고를 잘 알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공부하는데 이 시간과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이처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께 입을 여는 것처럼 그렇게 입을 여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아버지라 아버지 이름만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유창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그 마음, 이 마음이 담긴 그러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떡과 생선은 유대인들의 아주 보편적인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떡과 생선은 진수성찬이 아닙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음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떡과 생선을 구하는 일이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굳이 달라라고 하지 않아도 가난한 부모라 할지라도 식사 때가 되면 자녀에게 떡과 생선을 차려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식사 때가 되면 어머니가 상을 차려놓고 아이들을 부릅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떡과 생선을 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알아서 줍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 떡과 생선까지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그 존재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또한 잊지 않으려고 계속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하늘 아버지를 의식하고 사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하늘 아버지의 존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걱정과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그 하늘 아버지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자녀가 걱정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하늘 아버지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녀가 염려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하늘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며 모든 풍파를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러한 자녀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그 문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존재가 정말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 매일매일의 그 생활 속에서는 하늘 아버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육신의 그 아버지 이상으로 실제적인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이 떡과 생선까지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 병이 들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일주일 동안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을 찾을까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왔을 때나 맞아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떡과 생선과 같은 그런 극히 기본적인 것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항상 떡과 생선만 구해서는 안 되겠죠. 떡과 생선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떡과 생선을 얻고 난 뒤에 언제 그랬느냐라는 듯이 하늘 아버지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늘 아버지는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지만 우리의 관심이 이 떡과 생선이 아니라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떡과 생선을 투어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 또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 나아간다 해도 떡과 생선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구하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셨다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분이 되십니다. 이 눈에 보이고 정말 이 손에 잡히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떡과 생선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떡과 생선 같은 것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떡과 생선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떡과 생선을 구하는 것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음화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떡과 생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이 떡과 생선을 주실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한 사랑을 느낍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떡과 생선을 구하는 나의 작은 이 기도까지도 다 듣고 계시니,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떡과 생선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나아가서 열방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가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이름으로 주님이 내 시험과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떡과 생선을 채워주시는 셈이라고 자성하신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런 위대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토록 자성하고 이토록 위대하신 하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런 특권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 라는 말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생기는 그런 의문이 있지요. 내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정말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떡이 아니라 돌을, 생선이 아니라 뱀을 구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돌을 구하고 뱀을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돌도 뱀도 구하면 과연 주실까요?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떡을 구하는 자에게는 떡을 주시고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는 생선을 주시지만 돌을 구하고 뱀을 구할 때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현재밖에 보지 못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할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떡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돌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선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뱀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기도 생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정말 내가 구한 것이 떡이 아니라 생선이 아니라 돌이고 뱀인 것을 모르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와 영생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떡이 아니라 돌인 것입니다. 그것은 생선이 아니라 뱀인 것입니다. 그러니 왜 우리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구한 것이 떡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돌이었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얘기해 놓으신 그 떡을 주세요. 제 생각, 제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불행은 문제를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또한 질병을 만난 그것이 아닙니다.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날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그 특권이 기도임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육신의 부모는 그 존재가 너무나 확실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존재는 확실하지 않아서 하늘 아버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떡과 생선과 같은 극히 기본적인 것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떡과 생선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 하셨사오니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실망하지 말고 내가 구한 것이 떡이 아니라 돌이었고 또한 생선이 아니라 뱀이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라도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은 너희는 나라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날마다의 그 삶이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 또한 주일 맞이하여 주일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좀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 손들을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정말 잊지 아니하기도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황인순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있는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기도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과 아버지가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